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15절입니다. 2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멘. 자,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다윗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전염병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어제에 이어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다. 여기서 아침이라는 것은 바로 갓 선지자가 다윗 왕을 방문한 그날 아침을 말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정하신 때라는 것은 좀 애매해요. 어떻게 보면 연병이 시작된 그날부터 3일인가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 이건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1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시간을 단축시키셨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말에는 관사가 붙어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작정하셨던 만 3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정하신 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맞이하는 다윗의 신앙적 태도를 보시고 그 재앙의 기간을 단축한 그 마지막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재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거죠. 그것에 따라 그 재앙의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다. 그걸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 이미 봤죠. 이스라엘 전역을 통칭하여 가르치는 관용적 표현이죠. 죽은 자가 7만이라 앞서서 우리가 3만이라고 역대상에는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무서운 이 심판을, 진노가 얼마나 큰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범죄에 진노하는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이 심판장, 온역이죠. 전염병. 이게 급속히 이스라엘 전역을 내리덮은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게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아닌가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로써 다윗과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 큰 병력의 손실을 보고 말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 교훈으로 얻었듯이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의 그 힘을 삽시간에 약화시킬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힘에 의지할 해소도 안 되고 해소 필요도 없다 하는 거죠. 16절 보세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천사는 어떤 천사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실행하는 그런 천사죠. 쇠굽게 나타났던 그 천사. 이 온역 재앙이 임했을 때 이 천사는 다윗에게 딱 보이게 나타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겠죠. 역대상 21장 16절에도 다윗이 천지 사이에 서 있는 천사를 본 것으로 기록하고 있죠. 천사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처럼 천사가 이렇게 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백성을 쳤다는 사실은 이 온역 재앙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이상한 말이 나와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천사가 나타나서 손을 들어서 멸하려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 이 뉘우쳤다는 게 무슨 하나님이 뉘우치시기도 하나? 이 글자 그대로 히브리어 언어적 의미는 돌이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거두셨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는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 몇 번 나와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1차적으로는 다윗의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겠죠. 궁극적으로는 다윗과 그 백성을 사랑하신 긍휼과 자비로우신 성품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걸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을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런 분이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성상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불변하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잖아요. 또 초월적인 품격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목적을 수행하실 때 인간과 더불어 섭리하심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대응 여부에 따라 그 섭리의 방식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더 빨리도, 더 늦추기도. 그죠? 그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변성,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중요한 또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부스인은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예루살렘 섬의 원주민이죠. 그리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많이 지니는 곳이에요. 바로 모리아산, 곧 예루살렘 동북편 언덕 위에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모리아산이 어딘지 생각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타작마당이라는 게 뭡니까? 추수한 곡물의 겨나, 지푸라기 등을 바람에 날려보내기 위하여 높은 곳에 위치해 있잖아요. 나중에 좀 있다가 얼마 후에 이제 솔로몬 성전의 터가 되는 곳이 바로 이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또 역대상에는 이 아라우나라는 이름이 오르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라우나는 여부스식 표기고 오르나는 히브리식 표기예요.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70인역에는 일괄적으로 오르나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올 거예요. 17절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자, 다윗의 고백이 또 나옵니다. 두려웠겠죠. 나는 범죄하였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진정한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이 자신이 이 범죄의 주범입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제가 두 번째 읽어보면서 또 한 번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진심이 이 다윗이 자기 백성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기 잘못을 남에게 넘기기 급급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회개할 때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내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일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참모습이라는 것이죠. 참된 회개라는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범죄로 말미암은 결과에 대해서까지 달게 책임지려는 마음가짐 자세다. 또 타인의 허물과 죄악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통회하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다.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한편 병행구절인 역대상 21장 16절을 보면, 이걸 보면서 여기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더 자세하게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이 일국의 왕이라는 처지에 결코 연연치 않고 거칠애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최대한 겸손과 회개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큰 교훈을 하나에서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수만 명이 죽었던 것을 보면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는 다 다윗과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반역한 죄에 대한 진노, 이건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징벌하신다 하는 것이죠. 죄인이 당해야 할 진노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진노를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로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를 왜 사랑하시는지, 이거 영원히 풀리지 않는 비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만이 그 긍휼을 의지해서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회개는 자신의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만 보혈의 은총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핵심은 그래서 회개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같은 죄에 넘어져서 또다시 회개하기 민망할지라도 회개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로 미루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이에요. 18절 봅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또 나오죠. 아까 생각하라고 했어요. 이게 어디 나오는 걸까? 이 같은 지금 갓 선지자의 말은 다윗의 겸허한 회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항상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화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회개의 결과죠. 화해하는 것. 이와 같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개가 의미가 없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회개를 인정하시고 당신의 진노를 진정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화해의 장소로 정한 곳이 어디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여기서 천사의 심판 활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이곳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난 곳이라는 거예요. 이곳을 화해와 자비의 장소로 정하시고 이곳을 성별케, 구별케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후에 여기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요. 그래서 백성들의 시온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타작마당은 곡물의 수확 장소죠. 당시 사람들에게 풍요를 상징하는 장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실제로 이 타작마당은 구약 성경에서 술틀과 함께 쌍으로 자주 나오죠. 이스라엘 수확 축제가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장소, 몸의 장소, 화합의 장소, 이곳이 타작마당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 자, 여러분, 이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이라 그랬잖아요. 모리아산이 어떤 곳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신할 수량을 준비하신 곳 아닙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곳, 이곳에 대속의 십자가 세워지는 곳, 이곳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12월 첫날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화해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교회, 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다 임할지라도 그 심판이 거두어지는 장소, 평안의 장소, 화해의 장소, 그 장소 안에 우리가 항상 거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구원의 손길이 임하기를 바라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영과 육이 연약하여 누워있고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과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곳곳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